예, 금방 말을 듣고 제가 고민해 봅니다. 랭킹 3가 누굴까? 예. 전혀 고민이 없다가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설교자가 고민이 많으면 설교가 안 돼요. 이 고민을 해결해야 할 텐데 제가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대를 보면서 제가 큰 감명과 감동을 받습니다. 형님들이 하시니까 제가 더 좋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관악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고3 때 음악쌤 찾아갔더니 제가 된통 혼났습니다. 고3이 이런 거 하느냐고. 저 너무 부럽습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가 저한테 악기를 배우라고,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샀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찌했을까요? 참말로. 저는 이 예배를 인도하러 가거나 이단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우리 교단 교회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20년 다니신 분은 창세기는 20도 했습니다. 운동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가면 막히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또 가을 되면 복음서로 갔다가 마태복음 하다가 낳고 났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통계가 우리 교단에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한 장을 통째로 암송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다른 교단은 또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가 성경 암송과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거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미나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교단교회 모교회를 할 수 있는 청년교회가 말씀 암송을 듣고 교회 저력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선교 가는 분들 그냥 한 곳에 와서 기도해 주고 격려하는 이 모습,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 정말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인지 오늘 저는 예배 드리러 와서 정말 제가 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게다가 국립극장인 것처럼 소프라노 김주사님의 그 아름다운 찬양, 저는 잘 뻔했습니다. 주로 음악회 가면 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주도에서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사모님의 생신날 남자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식당입니다. 케이크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보통 로맨티스트가 아닙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겠답니다. 좋다고. 그런지 생일 케이크를 딱 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께서 생일 축가를 부르겠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박수를 쫙 쳤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옛날 찬송가는 410장, 지금 310장. 혹시 아십니까? 역시.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간이 배밖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한테 겁도 없이 저 쓸데없는 자. 저는 그때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이 쓸데없는 자라고 할 때는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눈물이 있지만, 만약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저 쓸데없는 자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왔는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해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오히려 찬송가 가사처럼 이 쓸데없는 자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의 상처가 사라지고 자긍심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옥 가야 할 사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 가운데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고린도서 말씀도 당시 교회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 가운데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원론적입니다. 두 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와 둘을 나누어 생각해 합니다. 흔히 이런 거지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주의 일은 교회 가서 하는 것이 주의 일이고 나머지는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분법도 영지주의적 발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역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통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 추석이 되어지면 많은 친지를 만나겠지요. 먼저 드리는 말씀은 찬송가 310장 생각하시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다른 복음 전하지 않고 만나는 친척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험상 추석 지나고 나면 형제간에 그걸 떠나서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참 만에 만났는데 사랑하는 동생이, 형이, 삼촌이, 이모가, 고모가 신천지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추석이 추석이 아니고 설이 설에 명절이 명절이 아니고 가족의 분파가 심해서 심각한 가족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름에도 충영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귀한 집회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비밀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교단, 신천지 혹은 많은 사이비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풀었다. 6,000년 만에. 혹 그런 말 듣거든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야, 이 사기꾼아, 마음속으로만. 겉으로 외치면 싸우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그 속으로는 외치시되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000년 만에 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성경 사기꾼들밖에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니. 할렐루야. 예수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이단 사이비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폐를 연구합니다. 진짜 지폐를 유심히 공부하면요,
딱 넘기면 손으로도 분별 안 되는 것이 그냥 툭 튀어나온답니다. 진짜만 연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짜 연구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집회 통해서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는 알아도 경계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종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세뇌 교육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월, 화, 목, 금 주 4일간 교육을 시킵니다. 한 번 가면 3시간은 4시간까지 시키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10년 이상 성경 공부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래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이유는 좀 다음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이비에 빠지면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빠지기 전에 아는 것은 더 중요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듣죠. 이단, 사이비, 말을 두 가지 듣습니다.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뭐냐? 흔히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런데 말입니다, 끝이 달라지려면 처음이 달라야 끝이 다른 겁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끼우는데 처음에 잘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다른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 잘못 껴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단과 사이비는 출발부터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국가기밀인가요? 첫째 비밀 목적이 뭐라고요? 역시 눈치가 빠르면 돈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신천지에는 우리 계신 형님들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돈 없어 보이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장애우들은 못 들어갑니다. 말이 됩니까? 교회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목적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적은 뭘까요? 돈입니다. 셋째 목적은 뭘까요? 돈입니다. 이렇게 똑똑할 수가. 사이비 종교는 오직 목적이 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단은 그래서 교리가 어긋난 집단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끝이 다르다 정도가 아니고 교리가 아예 어긋나 있는 겁니다. 사이비는 뭐냐? 짝퉁이다. 짝퉁. 제가 채널 A 방송에 구원파 관련해서 제가 돌직구에 나가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짝퉁과 틀린 겁니다. 짝퉁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짝퉁 기독교가 사이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비 집단들이 있죠. 오늘 잠깐 우리 화면을 좀 보실 텐데요, 참고 자료를 하나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종교 분파 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서학이라는 천주교 혹은 기독교에 반대해서 동학이 생겼지요. 이 동학은 나중에 천도교로 발전이 되어지면서 동학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학이 끝나고 나서 한 게 뭐냐? 정상교가 납니다. 이 정상교는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이 정상교가 많이 퍼져나갑니다. 정상교가 특별히 보천교가 있는데, 이 보천교가 격암유록을 만들게 되는 곳입니다. 보천교의 교령 출신입니다. 이 격암유록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겠지만 박태선 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원래 한국의 기독교 이단은 신비주의가 있었고 직통 계시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직통 계시파는 내가 계시받았다라는 분들이죠. 이 분들의 결집체가 맺어진 것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인데, 그분 밑에서 동문수학한 사람이 박태선 씨와 문선명 씨입니다. 두 분은 선생님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경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원리 강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박태선은 오묘 원리입니다. 선생님은 근본 원리입니다. 근본 원리라는 책을 가지는 그 책을 가지고 새로 만든 게 원리 강론이고, 근본 원리를 강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태선 씨 쪽에서는 그것은 참으로 오묘하다, 오묘 원리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그들의 종교인데, 신천지는 박태선 계열에 속해 있는 그 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실제 그들의 홈페이지 가보면 이만희 교주가 박태선 씨에게 가서 10년간 있었다 그럽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그분의 질병 때문에 전도관의 교리 중에 생수 교리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갔다고 추정되어집니다. 박태선 씨는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생수를 썼지만 딸은 결국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생수를 먹었지만 죽음을 당합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가족은 죽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의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켜감유력입니다. 그래서 켜감유력에 따르면 박태선 씨의 부인은 최씨여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장을 내면서 최씨 부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켜감유력 이야기입니다. 켜감 남사고 선생님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 쓰던 한자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변소, 남사고 선생님 쓰던 변소란 한자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없었습니다. 정거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켜감유력은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 그런 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고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혹 관계된 분이 계시다면 속히 폐기되어져야 될 이단 사회비의 장난이라고 아시고 폐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오묘의 켜감유력은 결국은 박태선 씨가 썼지만 영생교회 조기성 씨도 써먹고 또 현재 신천지의 이만희도 켜감유력을 써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켜감유력은 늘 말한 것처럼 정도령 이야기입니다. 또 그건 정시가 아니라고 그러지요. 푸는 사람들은 다 틀립니다. 이것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 신천지 전도관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출신입니다. 구원파는 외국에서 유입되어진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다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유풀인데 이 비유풀이 왜 틀렸는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유인물로 나갔지만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좀 소개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새학장교회의 방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상단이 이제 교회 강단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강단 뒤에 있는 목사님의 서재에 들어간 입구입니다. 예배당 전체가 비로도로 되어 있었는데 당일날 신천지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석유 한 통을 사와가지고 예배당에 뿌리고 불 붙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예배당에 불 지를 수 있을까요? 저게 신천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저러고도 안 했다 그럽니다. 물론 잡았죠. 신천지로 밝혔습니다. 잡은 것도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불 낸다면 기름을 그 동네에서 안 삽니다. 다른 데서 사지요. 둘째, 카드 결제 안 합니다. 현금으로 사지요. 근데 그 범인은 바로 교회 옆 주유소에 카드 결제했습니다. 잡았지요. 제가 서울에서 모금해가지고 부산 내려갔습니다. 하필 간 날이 장날이라고 방화범의 엄마가 왔습니다. 제가 당시 기자증을 내밀고 기자인데 취재합시다. 하여튼 어머니가 순수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신천지고 며느리도 신천지다. 며느리는 고신대 간호과 출신이다. 그래서 제가 다 적고 녹음 떠가지고 방송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화면을 보실까요? 이런 짓도 합니다. 이것은 청주에 있는 신천지와 싸우는 사역자 목사님의 집입니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지진 난 줄 알았답니다. 지진. 갑자기 막 창문이 깨어지고 모당탕탕 하길래 놀래서 불을 켜보니까 좌측 하단에 있는 어른 주먹보다 큰 돌들이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던진 거죠. 시골 집들은 유리로 된 것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밖에 소리가 나길래 뛰어나가가지고 잡으러 가려고 하고 차를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하단 먼저 기름 넣는 곳에 설탕을 쳐놨답니다. 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신천지에 빠지면 이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예.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010-0000-0000. 작년에 차 틀었던 거 기억하시죠? 태계차는 안녕하신가요? 서울 집3 가해 1596 카렌서 차량.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차가 저렇게, 제 차입니다.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지방의 지역연합회 집회입니다. 열심히 하고 딱 나왔는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백미러 불 틀어놓고 바퀴에 뭐 찔러놓고 신천지는 저런 곳입니다. 저 문자 보고 제가 신고 안 했을까요? 전화했어요. SK가 물어봤더니 전화번호 주더라고요. 여자가 받아요, 여자가. 왜 그랬냐니까 저보고 대뜸 그럽니다. 왜 그래 남 욕하고 다니냐고. 제가 남을 욕해서 저랬답니다. 전 남 욕한 적이 없습니다. 단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길거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신천지라고요. 이 세 건에 대해서 특별히 앞에 교회 불 지른 것이나 집에 돌 던진 것이나 차태란 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이 부분을 공개 사과하기를 촉구합니다. 공개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안 했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요. HWPL 이름으로 지금 행사하지요. 신천지입니다. 세계 만국 평화 한다고요? 신천지 비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평화 말고 남의 가정 깨지 마라. 앞에 그 말은 강단에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랄 말고 세계 평화 지랄 말고 남의 가정 깨지 마라. 가정을 깹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곳인가요? 여러분, 유일무이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덩치는 저보다 한 2배 큰 청년을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제가 자살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자살해도 지옥 안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둘째, 제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데 나쁜 사람 죽이면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이걸 물어봅니다. 제가 답할 수 있습니까? 그 왜 물어보냐 했더니 잠깐만요, 녹음하겠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화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아파트가 값이 꽤 나갔답니다. 그것을 엄마가 갑자기 금매 3억 5천에 팔았답니다. 그러고는 신천지 유부남 강사와 동거한답니다. 딸이 말리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가정 2개 깬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신천지의 모습이고 실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를 들려면 제가 밤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가정을 깨고, 어떤 남자 집사님은 속초 계신 분은 술만 먹으면 전화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들 만났는데 아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아내가 무시합니다. 제 손에 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천지에 빠지면 가정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면 가정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두고 볼 것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한때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청년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들이 제게 공통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신천지는 정말 성경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오직 성경만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느냐? 내가 거꾸로 물어보자. 내가 의학 서적을 한 권 다 탐독했다고 내가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저는 법 전공자 아닙니다만은 율법 전서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제가 판사처럼 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전공 분야에게 맡겨둬야 됩니다. 성경적이라 함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님 된 분들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신학을 전공해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고 해야 그들이 말할 때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신천지에서 그것도 가짜 공부했다고 성경을 거짓 배워놓고 성경적이라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면을 몇 가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성경적이라 그러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질문이 보이신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신천지 입교하셨습니다. 왜 성경이 구분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는 건 뭡니까? 나누어진 겁니다. 성경은 구분이 아니고 구성된 겁니다. 이해되어지나요? 구약과 신약이 모여서 성경이 된 겁니다. 66권이 모여서 성경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단은 구분이 안 하실까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영지주의는 뭐다? 이원론적이다. 구분시킨다, 나눈다. 지금 왜 나누냐? 그래야 구약의 메시아는 예수님, 신약의 메시아 교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수긍했듯이 일반적으로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 구분됐습니다. 끄덕끄덕, 아 그렇지 뭐 구분됐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분과 구성으로 우리는 말장난할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여러분 많은 분이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자, 천지 창조하시죠? 첫째 날 뭘 창조했을까요? 제 말을 안 하죠? 예.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예. 크게 못하니까 빛. 그럼 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땅이 어디서 왔죠? 빛을 만들었는데 땅이 어디서 왔습니까? 땅. 예? 이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빛이 없을 때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지 어떻게 땅덩어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겠습니까?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신천지 교인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땅을 마음으로 생각하시지요? 왜 아멘 하시지요? 아무거나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이 이야기는 신천지에 깊이 빠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28세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오지 말아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내게 묻지 말고 내가 물어보겠다. 자매 참 똑똑하게 생겼는데 예쁘게 잘생겼는데 영어 성경 읽을 수 있겠느냐?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제가 준비했습니다. 읽어라. NIV 성경 좋습니다.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못하지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1절 질문이었습니다. 뭐? earth가 뭡니까? 2절 읽고 질문해라. 2절 읽었습니다. 질문합니다. The earth가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에 the earth를 질문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매, 내가 아는 답은 첫째, 지구, 흙, 땅, 먼지 등으로 해석되는데 혹시 지구나 흙이나 땅이나 먼지 외에 다른 번역이 있다면 내게 말해주면 고맙겠다 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러면 제가 5년간 속았습니다. 지금 저는 신천지 욕한 것이 없습니다. 교리 비교자 안 했습니다. 뭐 했죠? 성경 읽었습니다. 영어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번 명절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이런 좀 팁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1절에 말하기를 하늘과, 그 하늘이 영어로 보니까 the heavens, 그 하늘들과 즉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천지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창조는 천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저 혼자 주장하면 저 사람 이상하다겠지만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유재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 중에 가르쳐 왔던 80년대부터 강의했던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전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단과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성경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의 잘못된 부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장 빠진 이유가 뭐냐? 자, 그 다음을 보죠. 비유풀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풀이. 신천지에 빠진 분들은 계시록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비유풀이 때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비유풀이. 비유풀이는 뭐냐? 자, 제일 처음에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구는 아름답고 예쁜 장미와 같다. 이 뜻이 뭐죠? 친구가 예쁘다는 겁니다. 꽃보다 예쁘다. 꽃보다 남자처럼 꽃보다 친구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천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친구는 장미다. 그래서 읽다가 장미가 나오면 뭐로 해석해라? 친구로 해석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비유풀이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나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생긴 자매를 만난 어떤 청년이 홀딱 반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 아버님께서 도둑님이신가 봐요. 그러면 자매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죄송합니다. 갱상호소처럼 이 문지 같은 게 새가 마무리에 빨른 자식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멘트가 그게 아니고 아버님께서 하늘의 별을 다 따가지고 자매 눈에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자매가 해가지고 이게 예쁜 건 알아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이 뭡니까? 자매 눈이 예쁘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천지 비유풀이로 풀면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 여기서 자매는 뭐지요? 아버지는 뭐죠? 도둑은 뭐죠? 별은 뭘까요? 하면 자매가 예쁘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게 비유풀이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씨 밭 나무새에 빠지고 나면요, 씨만 나오면 엉뚱한 생각하는 겁니다. 씨만 나오면 무조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유풀이에 빠지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지요. 그 다음에 외국어 해석하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마태의 2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밑을 치는 것처럼 천국은 뭘까요? 등은 뭘까요? 그 단어에다가 어떤 특정 단어를 넣습니다. 이것이 격암유록을 풀어가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라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을 풀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전달되어지지 본 뜻은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비유풀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빠집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적일까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신천지의 삼위일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교주의 육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신천지에 빠지면요, 이게 귀에 그냥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작은 어느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손에 감추고 있다가 우리 같으면 정통교회는 자, 여러분 제가 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고 이게 보여줍니다. 신천지와 사이비 종교 이게 아예 없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답니다. 잘 봐라, 닫아버립니다. 못 봤지? 이번 과정 마치면 보여줄게. 1과정 하게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마쳤지? 잘 봐. 못 봤니? 2과정 해. 3과정, 4과정, 몇 개 과정 다 마쳤습니다. 공부할 게 없습니다. 보여줄게. 잘 봐. 이제 잘 봐야 돼. 하나, 둘, 셋. 없잖아요. 원래 없었어. 왜 그랬어요? 너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했을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교회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사기쳤다고. 그런데 이단은요, 한 명도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기친 사람에게 고맙다 그럽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교 중 하나인 이화여대 법대를 나오고 김앤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매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유학을 포기합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목적은 신천지 강사가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저를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답니다. 길바닥이 물렁물렁거리고 막 길이 울렁이고 속이 막 토하고 글을 못 걸었답니다. 그래서 그 고모분과 이모분과 우리 교단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께서 자매 직장에 출퇴근을 도와주는데 식사가 안 된답니다. 식사가. 그게 한 달 보름 동안. 저를 다시 찾아가 3개월 만에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냐 하니까 그간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풀이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그러면 신천지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저희 동네에 내과가 있습니다. 한 내과가 있는데 그 내과 원장이 신천지 출신입니다. 몰랐습니다만은 신천지 있다가 나와서 지금 우리 교단 목사 된 신현욱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제 빠지고 신천지 나온 다음에 저랑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뭐다, 신앙이 뭐다, 성경 어떻게 뭐다 하는 것 공부를 하고 우리 종신대원 진학을 제가 시켰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고 저희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갔죠. 원장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면 당시 신천지 최고 교육장 7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원장 생각에 제가 신천지인 줄 알았답니다.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원장님은 왜 신천지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자리에 교주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잘했지요? 아닙니다. 그분의 단점은 그 다음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왜 요즘 교회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신천지가 진짜면 어떡할까요?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비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회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다시 교육을 받고 좀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볼까요? 이 그림은 신천지 내부 교육 자료입니다. 또 이 그림은 대전에서 왔던 두 자매를 회심시킨 그림입니다. 두 자매는 10년 된 사람이고 강사를 역임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소문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신현욱 목사, 그때 당시 전도사 한 사람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나는 모른다. 그래서 질문이 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을 나 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담 밑에 X자가 실패한 목자 혹은 사명을 다한 목자가 맞느냐라고 모두 맞다라고 그럽니다.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밑에 X표가 뭐냐, 예수님 밑에 X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담 X표 실패한 거, 노아 실패, 아브라함 실패, 모세 실패, 다 실패한 목자, 사명 감당 다음 사명자인데 왜 예수님 X표를 모른다고 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 답은 더 강한입니다. 그 X표는 안 배웠습니다. 이걸 안 배워서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예수님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10년간 뭐 했지요? 라고 제게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천지 교리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한 장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 깨는 것은 이렇게 깨는 겁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실패했다 그러고 이만희 교주가 심판주요 성공한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이런 곳에 빠진 형제자매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이단 사이비 신천지는 그냥 둘 곳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 평화 주장하지요. 가만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나라 신흥종교 사이비 이단 가운데 평화를 주제로 삼은 이단이 있죠. 어딘가요? 모르시나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그래서 통일교 뭐 세계 평화 책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평화에서 뭐 상도 받는다 그러고 평화재단 만들고요. 통일교를 벤치마킹한 것 같이 지금은 뭐 세계 뭐 전쟁 종식 평화 정착을 무슨 뭘 한다고 난리를 핍니다. 영어로 HWPL. 저는 아래 한글인 줄 알았어요. 아량을 확장 개수를 핀데 HWPL 또 뭔가, 예. 세계 평화한답니다. 하늘 평화 어쩌고 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은 평화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왜 평화를 주장하는가 배경을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통일교의 제2인자라 불리었던 박보희 씨라는 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박보희 씨가 2007년도에 신천지에 갔습니다. 그들의 휘하 만삼 드리고, 왜 이미 통일교는 끝이 나고 잘릴 거니까 간지 모르겠지만 갔답니다. 그래서 박보희 씨가 과천 신천지에서 여러 번 집회에 참석한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고, 박보희 씨 밑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기를 창조주 아니고 하나님은 제1원인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에 결코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미혹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동아리 행사, 혹은 기독교 행사, 뭐 기도 응답, 설문지, 뭐 수험생, 대학생, 뭐 예능 활동, 뭐 사은품. 여러분 기도원에 혹시 가는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받았던 추억의 기도원은 저기 경기도 광주 거기에 있는 중앙기도원에 한번 가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 힘들 때 집회도 없는 날 본당에 들어갔다가 내가 이 기도원 와서 어떤 은혜를 받고 갈까? 예배당 가기 전에 성경을 딱 펴더니 시편 18편 보고 그렇군요, 주님이 제 힘입니다 하고 본당 갔더니 그게 그 구절이 있더만요. 예.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되던 그런 기도인데, 여러분 그런 우리 중앙기도 말고 오살리 기도원 데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이런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더만요. 진급하고 싶은 특징. 평신도는
집사님이라 부름을 받기 원하고, 집사님은 권사님, 장로님 하면 좋아한다 그럽니다. 직급 높이면. 직급이 중요한가요? 그게 직급인가요? 그래서 기도원에 이런 일이 종종 있답니다. 특히 오살리 같은 곳에서 막 손들고 막 주여 삼창 거르고 막 열심히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자분에게는 무조건 권사님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럼 이분은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예라고 한답니다. 내가 전 집사님이에요 한 거, 예 권사님 그냥 넘어간대요. 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직분은 속이지 맙시다. 하여튼 넘어간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금방 합심 기도할 때 제가 권사님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야, 권사님 양 어깨에 무지개가 쌍으로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해볼래 의심 안 합니다. 의심 첫 번째, 너는 기도할 때 왜 날 쳐다봤니? 기도 안 하고 같이 기도했어야지. 근데 그건 다 속임수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있잖아, 그 쌍무지개 가운데 한쪽에 시커먼 그림자가 있더라. 그게 내가 기도할 때 열심히 닦았어. 열심히. 권사님 혹시 어려운 문제 없어요? 라고 물읍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속에 있는 말 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이 자식이 말 안 들어가지고 이 우리가 내가 부도다니 이걸 얘기 다 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너무 착하지 맙시다. 언제 봤다고 다 털어놓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누어요, 전화번호 교환해 갑니다. 그러면 100% 미혹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내 어깨 두들기거든 신고하십시오. 신천지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지 왜 남을 보냐고요. 아니 그러면 기도원 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무 평안해, 행복해, 오 해피데이. 기도원 가십니까? 안 가요. 바쁜데 어떻게 가요? 사업이 실패하고 남편과 아내가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뭔가 일이 안 돼 힘들고 걱정 근심 기도응답 받기에 특별 기도로 가는 게 기도원인데, 문제 있어 와지. 당연히 무슨 문제 없어? 당연히 문제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쏘이는 것이 신천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첫애가 90년생 지말로 100말띠 딸입니다. 두 번째 94년생도 딸이고, 막내 97년생 아들인데 아들은 이제 군대 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어느 날 그 지하철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싸웠답니다. 우리 아들 말이 그래요. 아빠, 제가 딱 보니까 이단 같더라고. 지가 뭐 한다고? 이제 대학 1학년인데. 그래서 한마디 해줬대. 뭐라고 했냐 했더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요 이러면 나쁜 사람이래요. 너네 아빠 누구니? 우리 아빠 이단 비판하는 목사님이에요. 그걸 갔대요. 그러면 아빠 나 잘했지. 그냥 뭐 잘했다 그래야죠. 둘째 딸은 잘 주스옵니다. 유기물 같은 거. 아빠 이거 봐봐, 이거 맞지? 분명히 이단이지. 그걸 잘합니다. 물론 치저다고 잘하지만 우리 첫째 큰 딸은 참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네 빠진 게 아니고 미혹될 뻔한 아픔. 우리 딸이 이거 알면 또 하지 마라 그러고 야단 칠 텐데 죄송하지만 합니다. 올해 이제 28살밖에 안 됐는데 20살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영화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대학원생으로 설문조사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이 설문조사를 모아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잘 쓴 사람은 우리가 화장품 1세트 줍니다. 설화수 1세트.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열심히 해줬대. 또 사명감 가지고 아빠 지금 목사 다 해줬대 다. 그러고 와서 아빠 나 드디어 화장품 1세트 공짜로 생긴다. 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두고 주여, 딸 미안한데 그거 신천지야.
우리 딸 하는 말이, 아빠는 그게 문제야. 왜 다 신천지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신천지가 아니면 1 플러스 1 내가 한 자로 더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자매님 안타까워요. 자매님 같은 분이 꼭 돼야 되는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 작은 선물을 따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만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딸이 전화가, 아빠 큰일 났어. 왜? 똑같대. 예, 혹시 신천지와 연관된 분 계시면 가서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성 목사가 그러기를, 레퍼토리 좀 바꿔라. 제가 이런 집회하러 갔을 때 수요일 저녁에 신천지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교회를 설립할 때 했던 설교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순천의 SOS 말을 제가 알고 좀 협력 관계했었는데, 자기가 순천 출신이고 그거로 얘기를,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또 이분이 신학교 2개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놀고 있다고, 무보수로 봉사한데 개척교회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집회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일꾼 왔다고. 딱 듣고는, 여보 미안한데 신천지야.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일꾼 와도 신천지래. 그 다음 수요일에 왔습니다. 이제 겁도 없이 저한테 덤벼요. 막 자랑하길래 제가, 그렇군요 전사님. 예, 알았습니다. 이러다가 예배 한 5분 전이니까 계속 전사님 예배 시간 끝나고 하면 좋겠습니다. 또 말을 시키길래 제가 야단쳤습니다. 약간 큰 소리로, 전도사님 예배 5분 전에 했잖아. 앉아. 앉더라고요. 안 나가고.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도와줄 전사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이 원래 본문과 설교는 덮어놓고 오늘은 신천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전사님 괜찮지요? 하고 냅다 했죠. 얼굴은 불그락불락 성체 여었다 덮었다가 안절부절.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지금도 제 동네에 삽니다. 가끔 봅니다. 제가 부릅니다. 전사님 왜 교회 봉사를 안 오십니까? 못 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의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은 고3짜리 아이였는데, 아이가 지하철 내릴 때 연세대 학생증을 보이면서, 야, 너 고3이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고3은 얼굴에 써놨습니까? 너 고3이지? 내가 과외 공짜로 해줄까? 이건 복음이죠. 그죠? 연세대학교 학생이 과외 공짜로인데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빠 물어보고요. 아빠 찬성했습니다. 고맙다 그러고 밥 사주고. 근데 이틀 제 한 말이, 야, 나도 교인이니까 우리 큐티하고 가자. 잠깐만, 아빠 선생님이 큐티하지. 그래 큐티해라. 일주일 지났을까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근데 과외 선생님 큐티가 아빠 설교랑 너무 달라. 그게 어떠니? 막 설명합니다. 딱 듣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신천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90%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명단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가 맞습니다. 전화번호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전남 여수분입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딱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은 연락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도 좀 배웁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소시적에 놀던 전문용어를 좀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수 사투리로 막, 그게 너 짜쓰기 한 번만 더 접근하면 창시를 뽑아가지고 줄넘기 해버리란 게 하면서 막 전문용어를 막 했더니, 야, 그 목사님 그 다음에 접근 안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혹시 아니면 창시를 뽑아가지고 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인 줄 알고 접근했지요. 고3이라고 접근했죠. 그 말은 뭔가요? 그 교회 교인 중에 신천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아이가 학교 돌아가는 시간을 알아야 되고, 고3을 알아야 되고, 얼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있는 간첩을 잡아야 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옆 사람도 살펴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혹시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당 어느 교회는 이때 3명 잡았습니다. 나가더라고요. 수상하면 신고하자. 자진납세에 나가더만요. 예. 우리 교회 속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가 잘 모르는데 내게 접근을 해서 내 형편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예. 누군가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설문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첫 번째 제목 보면 2010년도 설교 프로그램 개편 이야기입니다. 이 설문지를 기독교인에 줬더니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문지의 우측 상단에 CBS, CTS가 같이 한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CBS와 CTS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편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경쟁사인데. 그런데 제목도 안 보고 무조건 답을 다 써줘. 왜? 착하기 때문에. 너무 착하지 말자고요. 더 문제는 빨간 박스에 들어있는 개인 신상 정보를 다 적어준다는 겁니다. 설문지의 원칙 첫 번째, 개인 신상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이름 안 적습니다. 연령은 나이를 적되 정확하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적지 몇 세 적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적지 않습니다. 주소 안 적습니다. 출석교회 안 적습니다. 직분 안 적습니다. 근데 왜 적어야 그럴까요? 앞에 설문지가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대학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것은 실제 잠실역 등지에 뿌리고 있는 설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기독교 예수교 이단 상담소라는 곳인데 유령 단체고요. 목적은 밑에 붉은 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알기 위함에 땅을 알면 됩니다. 혹 길거리 가다 여러분 벽보나 전봇대에 붙은 거 보십니까? 다 신천지입니다. 아르바이트 공고 모집. 요즘은 그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그 사이트가 몇 개 있죠. 사람인 등등등. 여기에도 신천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아르바이트 공고에 자기는 주식회사 신천지래요. 주식회사 아니고 사실은 신천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듣고 감상문 쓰는데 시급을 조금 더 줍니다. 6,000원 할 때 7,000원 줍니다. 아마 지급은 10,000원 준다고 그러겠지요. 그러면 시급 10,000원 때문에 교인이니까 성경 공부 듣고 소감을 쓰는 것 정도야 내가 할 수 있겠지 하고 가면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돈보다도 신앙입니다. 빠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대응 단계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청년교회는 예로부터 시스템이 참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기상고도 가르쳐왔고 세인자교육 소유료만 다 가르쳐왔던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고요. 저도 오늘 이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홀에 가봤습니다. 많이 바뀌었더만요. 많이. 왜 가봤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자리가 제가 목사라고 처음 부름받은 안수받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을 충격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안수받은 자리에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옛날 추억이 나서 가서 보고 옛날 추억 나 혼자 그냥 감동해가지고 딱 갔더니 바뀌어가지고 감동이 좀 안 왔지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청년교회입니다. 근데 왜 밖에 것을 관심을 두시지요? 밖에서 아무리 좋아도 따라서 집 떠나면 뭐죠?
알기는 똑부러지게 알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 중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부교육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에 있는 교회는 감리교 중 한 교회인데 인천에 부교육자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500명 출석교회 중에 300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안양의 대신척 교회는 어느 집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데 딸이 셋인데 셋 다 교제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사역 생복에 생겨가지고 고민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원했더니 어느 분이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소개해줘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간 다녔습니다. 다음에 이 집사님이 학력은 죄송하지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자기가 봐도 뭔가 안 맞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목사님 좀 봐주세요 했더니 부목사님께 예, 한 주간 동안 보겠습니다 하고 한 주간 뒤에 집사님 제가 볼 때 별 문제 없습니다. 신천지 2년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문제가 있거든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 꼭 확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교는 그게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잘 되어서 잘 될 줄 생각합니다만은 교회 밖에서 뭐가 좋다 그래도 뭐 내비게이터 뭐 조의 성경 다 좋습니다만은 그것을 교회에 와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일산에 가면 베델교회라고 고신적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현대식 건물에 2층에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가 성경 공부하는 곳인데 신천지의 온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없앴습니다. 제가 가서 제가 완전히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정하듯이 뒤엎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 장로님 좀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이 왜 그러시냐? 전 합동청 목사인데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교회에 화를 내십니까? 그래. 남의 교회라뇨. 독하던 주님의 교회 나오세요. 데려가서 카페 다니면서 이거 신천지, 이거 신천지, 이거 신천지. 장로님이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니까 다 나가라고 다 쫓아내고 써붙였습니다. 신천지의 성공부 출입금지. 교회 내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허락하지 아니한 성경 공부는 교회 안이건 바깥이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예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심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단에 빠진 분 만나보면요 답 한 가지입니다. 참으로 불쌍하다. 너무 불쌍합니다. 남편의 학대 때문에, 아내의 무관심에, 부모님이 너무나 윽박질렀어, 혹은 자식이 속썩였어, 혹은 내가 너무나 못 배워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무시당했어, 내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나는 성경 많이 아는데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불쌍하지요. 그 문제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걸 못 풀어가지고 이단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는 우리 합동측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뜨거운 기도가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 세우는 것, 이단 경계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단 경계 사역자가 되어서 충현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